제자입니까? 2부 새 부대 15장 위험한 전통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큰아이가 학교에 처음 가던 날 얼마나 뿌듯해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새롭다. 아르헨티나 초등학생들은 흰색 오버롤을 입는다. 입학을 앞두고 가능한 즐기고 비싼 것을 사기 위해 고급 의류점에 갔다. 취수에 맞는 오버롤을 골라 입혔는데 녀석의 모습이 그렇게 대견스러워 보일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찜찜했다. 6개월 후에는 이 고급 오버롤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큰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었다. 그래서 입었던 옷은 두고 조금 더 큰 것을 샀다. 덕분에 이제 우리는 옷에 관해서라면 훤해졌다. 4명의 아이들에게 각각 제일 싼 옷을 사준다. 6개월 후면 더 이상 못 입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싸다 해도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은 아이에게 절대 좋은 옷이 못 된다. 이 이야기를 어떤 종류의 체제에 비유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한 체제는 우리를 매우 유익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컸을 때 어떤 체제는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제자도로 인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의 기존 체제가 성령의 새로운 흐름을 점점 더 방해했다. 체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체제들이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꺼낼 라치면 지도자들은 상심지를 돋우고 나오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체제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잘한다는 뜻이다. 만일 몇십 년 동안 한 가지 체제 속에서 산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는 40년 동안 똑같은 찬송가를 불러왔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후 5번 찬송가를 바꿨다. 교단이라는 인습.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 새 부대와 헌 부대의 차이는 겉모양에 좌우되지 않는다. 새 부대가 헌 부대에 비해서 보다 깜찍하게 생겼다든가 모양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헌 부대는 낡았기 때문에 폐기되지 않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폐기된다. 부대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는 법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낡은 부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딱딱해지곤 하는 낡은 전통 체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전통을 빠뜨리는 것보다 더 쉽게 성경 2구절을 빠뜨린다. 또 체제를 따르기 위해서 자주 성경을 내동댕이 치곤 한다. 언젠가 한 번은 가톨릭 신자에게 물었다. 성경 어디에 마리아 숭배에 관해 적혀 있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그가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되기를 원했다.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가 말했다. 천주교회가 마리아를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마리아가 나오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가 다그쳐 물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교단 이야기가 나옵니까? 교단은 성경과는 무관한 전통이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 한 명의 아내를 두셨다. 그분은 절대 일부 다처주의가 아니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이렇게 교단이 많이 생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곤 한다. 우리가 분열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가톨릭 전통을 비난한다. 적어도 가톨릭 전통은 교단이라는 전통보다 오래되었다. 우리 눈에서 들보를 빼내기 전까지 천주교인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전통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기도 자세에 대해 한 번 이상 예시하고 있다. 또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성경 말씀에 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우리의 전통은 믿고 구원받는 자가 몇 개월에 걸친 시련을 통과한 뒤 세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통이 성경에 앞서는 현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우리의 전통은 가서 제자를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야 세례를 준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등록 귀인이 세례를 받기도 전에 교회 투표에 참가하는 일도 있다. 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일을 하는가? 이 또한 위험천만한 프로테스탄트적 전통의 일부이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은 누군가 이 전통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려 할 것이다. 전통과 체자는 초롱성과 같다. 때로 그것들의 배후에 악령이 역사하지 않는가 하고 의심해 본다.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 베드로조차 전통 때문에 주저했으니 전통의 힘은 가히 놀라운 것이라 하겠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명하신 것도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베드로는 전통 때문에 망설인다. 주님께서 보자기에 각양 짐승들이 쌓여있는 환상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라고 계속 고집을 부렸다. 이처럼 전통에는 그 나름의 힘이 있다. 때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압도한다. 전통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만든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교단들이 많은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성경이 전통과 알력을 빚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괴한 일인가. 마침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그분은 두 사람이 이방인인지 또는 그들이 왜 왔는지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지만 베드로는 최소한 그 정도는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들을 만난다. 그들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숙하고 있는 욥바의 한 집까지 정확하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건을 전해 주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순순히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했다. 결국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어도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다. 알다시피 당신네 같은 사람들과 마주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혐오스러운 일이요. 누가 당신 집에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했는가? 아마 그래요. 그렇다면 당장 나가주시죠 라고 말할 것이다. 고넬료의 기분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불렀다. 그가 그들에게 말한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천사가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당도해서 그에게 모욕을 주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자기 행보가 왜 어려웠는지 설명한 다음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물었다. 명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자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다니 아이라도 알았을 것이다. 그 역시 자기가 이치에 닿지 않는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왜 그랬을까? 전통 때문이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틀 전 베드로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다 이야기했다. 그제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명한다. 베드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했으며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한참 후에야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드로의 소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말하며 울고 또 춤도 추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지만 누가 알겠는가? 베드로는 유대인 친구들과 의논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들은 무슨 일이냐 베드로 형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물었을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난 아무 일도 안 했어. 성령으로 세례를 준 것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낸들 어쩌겠나. 이제 어떻게 하지? 물로 세례를 줄까?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전통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이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다. 베드로가 입을 열었다. 그들에게 세례를 줍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임원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모르겠어. 하지만 저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소식은 벌써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거리를 걷던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형제여 평안합니까? 라고 말을 걸었다. 오후 6시에 공회가 열립니다. 아주 무뚝뚝하게 베드로의 인사에 대꾸한다. 공회라니? 난 분명히 전했어요. 6시에 공회가 열린다고. 왜 공회가 열립니까? 와 보면 압니다. 공회가 열렸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자, 베드로 형제. 우리는 형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입니까? 베드로는 사건의 전말을 말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두고 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전통의 힘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없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간의 변화를 요구하실 때마다 우리는 몸을 부르르 떨기까지 하며 거부한다. 우리의 마음은 등잔 또는 책 몇 권을 놓을 수 있는 작은 탁자와 같다. 이 탁자 위에 냉장고를 올려놓을 수는 없다. 부서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것 이상을 우리 전통적 사고가 받아들일 때도 이런 일이 생긴다. 아마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 것이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한 교회에 가서 손뼉치는 광경을 보았을 때 혀를 끌끌 찼다. 이런 사회속적인 사람들 같으니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문득 여호와 앞에서 손뼉을 쳤다고 말하는 시편의 여러 구절들이 생각났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감히 춤추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도 그랬다. 정말 아연실삭하였다. 적어도 내 전통의 관점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하나님은 다시금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내가 그것을 부정하다고 할 수 없음을 곧 일깨워 주셨다.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부은 여인의 기사를 기억할 것이다. 제자들은 못마땅해 하며 물었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그분의 마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놓으신다 해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라는 탁자를 강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 세대에게 보다 능한 일을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부서져 버릴 것을 염려하신 나머지 그 일을 취소하신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 먼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 산제사가 죽은 제사보다 낫다. 왜냐하면 산제사에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변화될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말은 언제든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간혹 당신의 뜻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뜻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모두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판에 박힌 기도도 잘한다. 그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대체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길을 벌써 포장해 놓고도 말이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전통은 탄탄대로와 같다.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 길에는 이미 차선까지 잘 그려져 있다. 그리스도인은 놀이동산에서 장난감 차를 타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아이들이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차는 상관없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도록 되어 있다. 이런 꼴이 현대 교회와 총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별 몸짓을 다해 보지만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이다.